사도행전 강의 67번째 미안한 바울과 미안하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두고 본 선교팀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가는 도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깔은 도로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비잔티움에서 디르하키움까지 빨간색으로 연결된 그 로마가 깐 도로, 이제 그 중간쯤에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한 16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고대에도 정거장과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이런 도시들이 정거장 같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 대륙의 전체 수도였습니다. 우리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조금 더 줌 아웃해서 본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 전체가 마게도냐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이름은 마게도냐의 예전에 황제였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왕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의 이복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그 아내 이름 테살리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케라고 졌습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테살리의 승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니케가 영어로 N-I-K-E, 니케.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나이키라고 읽죠. 예,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승리다 하는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테살로니케라고 도시 이름을 졌어요. 근데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어머니 도시다라고 불리는 시인의 표현이 고대에 존재했고요. 또한 이 도시는 특별하게 자유도시였습니다. 이 자유도시라는 게 뭐냐면 당시 전체를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인데 이 도시만큼은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치를 맡기고, 원래 로마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 생활 방식은 옛날 헬라 마게도냐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자유도시. 게다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화도 있었어요. 동전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았던 곳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에서 소동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받았던 자유가 갑자기 로마가 볼 때, 야, 니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 우리 군대 좀 주둔시켜야 되겠는데? 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읍장이라는 존재들이 5에서 6명 정도가 그 도시를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한 다음에 이 바울이 늘 하는 선교의 방법 기억나십니까? 어디를 찾아다녔죠? 늘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한번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하며, 이 바울에게는 이 선교 방식이 이제 관례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상 새로운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아갔죠. 게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당에 가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던 큰 이유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막 모아가지고 내 말을 들으세요 할 필요가 없이 첫 번째는 혈통적 유대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할례도 받고 유대교 믿겠다고 한 사람들. 세 번째는 유대교를 믿기로는 하는데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딱 다 모여져 있었고, 심지어는 설교할 기회까지 줬으니까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의 동사로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세 단어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강론했다. 대화, 토론, 또는 가르쳐주고 교훈했다. 두 번째는 뜻을 풀어줬다. 세 번째는 증언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했던 대화와 토론의 내용, 주제가 뭘까요? 일단 유대교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은 너희들이 구약에 예언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라는 특징을 바울이 말합니까? 그분의 특징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특징이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분이 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특징인데, 결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을 풀어서 결국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던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뜻을 풀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해석하다, 뭐 설명하다인데요. 직역하면 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열어주다. 왜 열어주다에 제가 마음이 갔냐면, 지금 바울이 성경을 열어주는 그 모습이 이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했던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낙심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한 겁니까? 나야, 나 알아보겠냐? 내 몸 좀 만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성경을, 구약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감추어졌던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열어주자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표현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burning이라고 돼 있어요. 직역하면 각주에 보시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풀어지면 마음에 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정에 대고,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 같은 설교자들은 감정에 대고 호소하곤 합니다. 감정에.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감정이 우리 사역의 목적지가 아니더라고요. 설교자들은 해당 말씀을 잘 해석하고 드러내서 성도들 앞에 계시, 열어,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들 마음에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된,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불이 임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들걸요. 밤잠 안 자면서 계속 자신에게 있는 없는 힘을 다 짜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달려가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이라는 원리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 아이들 안에 다른 여타의 것들로 흥분하지 않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 안에서 불이 임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럼 학생으로서 할 게 뭐냐, 내가 이런 가정 안에서 그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 거냐, 내가 교회를 그냥 쫄래쫄래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심지어 안 들고 다니고 왔다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는 종교생활 하다가 정신을 확 차리는 거죠. 야, 하나님의 나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이 세상 만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로 결국 주님 다시 오시면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럼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난 뭐 할 것인가? 막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마음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 내 인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될 때 자녀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와 원동력, 추진력이 말씀이 그들 안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인생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이 풀이고 꽃인, 그래서 하나님이 뜨거운 그 더운 길을 후 하고 불어버리면 우리 잠시 있다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20대에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린 떠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라는 부모가 다 떠나도 아이들 안에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진리가 살아서 여전히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목적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는 거죠. 혹은 남들이 다 범하고 있는 그걸 나는 하지 않겠다고 딱 멈춰설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 품 안의 자식이라고. 부모 품을 떠났는데 사람 말, 부모 말 듣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20, 30년 전에 자기가 살았던 어떤 노하우로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라고 안 듣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얘들아, 니들이 군대를 가봤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봤냐, 뭐 니들이 이민을 가봤냐, 유학을 가봤냐, 엄마 아빠가 살았던 모든 지혜로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하려 듣는 줄 아십니까? 근데 누구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인간, 사람 부모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아이들이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주면 아이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이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 제 설교의 스타일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만나보셨죠?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이 간증과 예화 중심적 설교인 거 1번 같습니까? 아니면 설명, 강론, 해석 2번,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하지만 저를 이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제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제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죠. 올해 1월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을 얼마 만에 다시 만났는고 하고 세하려 보니까 14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근데 14년 만에 만난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말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바뀌셨어요가 첫 마디였습니다. 근황, 뉴질랜드는 어떠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가 질문이 첫 마디가 아니었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화 중심, 간증 중심, 영화, 드라마, 개그 콘서트. 이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만들려고 막 그런 거에만 열심히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 하고 봤더니 본문을 보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나도 봐도 잘 모르니까 내용이 별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본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갈증과 고민을 안고 하나님 보내시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서 말씀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 했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말씀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를 깨달아 버렸어요. 감정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성도들을, 청년들을 울게 만들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화하고 드라마 보면 울어요. 근데 울고 나서 삶이 바뀝니까? 울고 끝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사람들 감정 건드려가지고 불쌍한 얘기 막 내가 어떤 겪었던 이런 내 얘기를 해서 울게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습니다. 이제 그 후로는 강단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주어진 3, 40분 동안 오롯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는 설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설교학에서는 도입 예화를 쓰라고 하거든요. 적절한 도입 예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크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탁 걸어가지고 설교로 쏙 들어오게 만든다. 근데 지금 제가 첫 설교 오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에서 누가를 남겨두고 본 선교팀 바울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요.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말씀과 이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오직 본문의 뜻이 무엇이고 본문이 나를 이끌어서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 청중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메시지가 무엇인지 원문의 뜻을 살피고 해석하고 캐내고 그 고대의 자료들과 역사를 다 훑어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설교자로 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 마음에 불이 임했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인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금 이 11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예수님은 족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기적 한번 본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뭐가 이들 안에 들어가야 지치지 않게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깨우는,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의 3가지 파트, 모세의 율법 토라 5경과 네빔이라고 말하는 선지서와 케투빔 성문서인 시편, 이 구약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와 이 구약이 가르치는 그 예언한 존재가 나고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을 주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라. 그럴 때 이들 안에 그 마음의 불이 임해서 계속해서 사역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짧은 시간, 우리가 알지만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셨다 가시지 않습니까? 승천 부활한 다음에 그동안에 뭐에 집중하셨냐는 거예요. 밥 먹고 교제하고 떡 주고, 물론 그것도 베드로가 했지만 진짜 본질적인 거,
구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풀어주는 거, 내게 시간이 있다면 나 이거 하다 가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습니까?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였습니다. 3주. 새 안식일. 그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뭐 여기 데살로니가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가게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어디다가 세울까? 지리지형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언제 또 핍박받아서 떠날지 모르니까. 물론 학자들은 새 안식일이라고 해서 딱 3주만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2-3달 정도는 최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선교 지역에서 2-3년, 20년, 30년 해도 사역이 될까 말까 한데 2-3달을 사역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요, 우리 1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때를 지어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당연히 실패했죠. 야반도주 했는데요. 사역하던 거 다 내려놓고 미완성의 사역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요 3주에서 몇 개월 정도 했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생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교회 세우는 거죠. 교회 세우는 거.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 번 복음 듣고 끝입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뜻을 행하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지역명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내용은 누가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굳이 말하면 3인칭 관점이에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현장에 있던 바울의 1인칭적 관점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은 바울의 서신들과 함께 연결져서 보고 해석해야 더 풍성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했는데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교회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선교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으니 그때는 교회가 생겼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의 시점은 주 49년이고 데살로니가까지 왔을 때는 주 49년 말 10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기록의 연대를 보면 더글러스 무나, 도널드 거슬이나 D.A. 칼슨 같은 기라성 같은 신약의 학자들은 50년도에 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49년 말에 왔다가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써서 보낸 굉장히 빠른 시점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도 51년도에 썼을 거라고 말하죠. 따라서 지금 복음 전하고 간 지 얼마 안 돼 이미 교회가 딱 세워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했던 말씀 강론, 풀어주고 이해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들 마음에 말씀을 넣어놓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를 이루어서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만 전하고 말만 너희들에게 간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넘어간 거다, 전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텍스트로만 임한 게 아니죠. 능력과 성령과 강한 믿음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게 말씀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사도행전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절인 5절에서 그 복음 말씀이 성령과 능력으로 저들 안에 임하게 되자 그들에 있었던 변화는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꺾어버린다? 우상은 인간에게 있는 쾌락과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을 공들여서 살아왔던 내 인생에 주님 없는 헛된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던 그것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온몸에 붙어있던 모든 오염된 생각과 가치관들, 습관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변화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질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변화들은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통한 다른 변화들은 변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사 변화예요. 가짜 변화예요. 변한 듯해 보여요. 근데 진짜 변하지 않았어요. 흉내만 조금 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무엇이 진짜 인생을 바꾸느냐?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60분, 1시간을 드릴 때 설교 시간 30분 절반 이상을 할애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죄인들의 가슴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는 돌이킴의 역사가 말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주체되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만 역사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서 똑같은 원리로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 전도자라고 선교사라고 온 사람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말미쯤에 가니까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니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약해졌어요. 안 그래도 이분 아픈 분이죠. 두려워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심히 떨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목회자 자체는 별거 없어. 세워놨는데 볼품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당시 헬라에 돌아다니던 순회 철학자들이 전하던 레토릭, 수사학, 설득력 있는 수사학의 말로 내가 하지 않았고, 자신은 어떻게 복음 전했대요? 나는 약했지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이 그들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 안에 변화의 역사, 우상을 꺾어버리고 죄악된 습관과 귀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낫는 말씀과 더불어하는 살아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와볼까요? 바울이요, 이 성경을 강론, 뜻을 풀고 본문을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아멘. 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 세 가지 동사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고요. 두 가지 노란색 하이라이트 동사는 모두 수동태 파시브로 기록되어 있는 변화예요. 그 첫 번째는 권함을 받고, 밑에 NIV 영어 성경 보시면 were persuad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득을 당했어요. 그 말씀 앞에 설복당한 거예요. 그 설복이란 얘기는 그 말씀 설자에 부복하고 굴복할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자기 생각과 가치와 의지와 이런 것들을 딱 꺾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에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복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NIV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따랐다가 follow입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 앞에 거는 NIV이고요. 뒤에 거 지금 보여주신 것도 NASB인데 둘 다 join으로 돼 있어요. join. 네? join. 뭐 ESV, NLT 다 join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단순히 follow란 뜻이 아니라 합류하다, 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에 가입해서 유대교만 믿고 있던 그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자 말씀의 설복당에 이제는 가입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임으로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저게. 학자들은 저 장면 4절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가입을 빼고 그 회당 유대교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의 공동체에 가입하고 합류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모든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수동태로 기록되므로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인간 설교자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 곧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하고 풀어 강론함에 집중하자 교회가 개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바울 사역을 보며 종종 하는 우리 설교자들의 행동들인데요, 그 당사자가 돼보는 일들을 하거든요. 뭐 다윗이라면, 내가 밧세바라면, 뭐 내가 바울이라면, 제가 한번 바울의 입장이 돼봐서 이 데살로니가의 짧은 사역을 쭉 오늘 본문 9절까지 봤더니요,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미안한 바울과.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4절까지 끝난 다음에 5절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은 신생교회에 하지 못할 짓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지금 유대교 회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까 4절에 가입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다 조인했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뺏겼죠. 시기 나죠. 질투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불량배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면서 어디로 이들을 데리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네 집? 야손의 집. 왜 바울을 찾는데 야손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아마도 유대교 회당에서 회심한 야손이, 이 신자가 자신의 집을 루디아와 같이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바울 잡으러 야손의 집에 침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하죠. 안 그래도 우리 숙박 숙식 제공하느라고 이 야손이라는 분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아니 나 잡으러 왔는데 집을 쑥대밭이 폭동들이 와가지고 뒤집었죠. 게다가 끝에 있는 5절에 보면 찾았으나라고 돼 있어서 노란색으로 되는데 이게요, 과거 진행입니다.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집을 막 뒤지고 있는, 압수수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안하죠. 게다가 아니 바울이 찾아서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냥 안 가요. 그 집 주인인 야손과 옆에 있는 형제들, 성경의 형제들이라고 신약에 말할 때는 신자들의 또 다른 별칭이거든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그거 따랐던 가입했던 교회, 신생교회가 모두 다 끌려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모든 잘못을 그 집의 호스트 주인인 오너인 이 야손에게 다 덮어씌웁니다. 7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에게 다 덮어씌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치적 모함을 야손에게 또 합니다. 뭐냐? 7절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무슨 말이냐? 지금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얘기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황제. 황제를 거역한 내용이 뭐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는 얘기죠. 바실레우스 임금이 있대요. 다른 황제가 있대요.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면 유대교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로마를 뒤집겠다는 뜻으로 전한 게 아닌데도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법리 해석해서 고소 고발하는 이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손 입장에서는 그 내가 전한 것도 아닌데 그런 폭동, 반역을 일으키는 동조자처럼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이 원주민들한테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미안한 거죠. 근데 이게 끝입니까? 그들은요,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나중에 밤에 이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과 일행들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듣고 굉장히 미안하겠죠. 내 입장에서야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말 듣고 같이 교회를 거기서 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굉장히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한 바울이에요. 그럼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만 안 왔으면 재정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고 모함도 안 당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 집을 빌려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 다시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끝나고요,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끝나갈 시점에 고린도를 또 방문합니다. 근데 그 방문에서는 이제 3차가 끝나면 난 로마에도 가봐야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 가고 싶다면서 편지를 써요.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의 선교팀으로 함께 있는 동역자 이름으로 야손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야손은 이때 이후로 중간 단계는 우리가 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모르지만 바울의 선교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마무리 때 함께 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손의 이름이 영어로 제이슨이죠. 제이슨. 예, 제이슨. 영어 철자 JASON이죠. 우리식으로 읽으면 자손 아닙니까? 자손. 네, 자손. 근데 실제 헬라어 발음이 이아손이에요. 이아손. 그러니까 우리도 야손이라고 잘 설명했는데 이 미국 영어 쓰는 사람들은 꼭 이걸 제이슨이라고 그래요. 야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야손이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마음에 내 인생을 이후로 바꿔봐야겠구나. 내 집안이 이렇게 되고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고 고린도로 넘어가고 아데노로 넘어가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고동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 그냥 계속 여기서 사는 게 맞아? 너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맞아?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통하여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쓸 거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자 야손이 함께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또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인 6절과 9절을 좀 보여주세요. 자, 야손은 필두에 등장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 끌려갔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죠.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놔줬다. 여러분, 이 몇 명의 형제들, 나머지 사람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대륙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야손과 아마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앞에 한 장인 19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에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난리칠 때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아까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말했죠. 역시나 바울의 선교에 함께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의 이것 때문에 잡혀서 죄수 신분이 됐죠. 그때 바울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했다 그랬죠. 로마 시민권으로 황제 앞에 서고 싶다. 상소해서 로마로 가죠. 그때 배 타고 그 목숨 걸고 막 유라굴로 강풍 만나고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을까 파선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가 결국 로마에 들어가죠. 그 배에 누가 타는지 보세요. 27장 2절 노란색만 볼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를 탔어요. 자,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럼 바로 풀려났습니까? 재판받았나요? 2년 동안 감금 구류당했습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손과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얻어진 영혼의 열매, 짧은 시간 가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이자 자신의 동역자 선교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그 사역의 결과는 심히 창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깐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게도냐 아까 보여주셨던 큰 대륙, 그 밑에 있는 아가야 대륙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몇 개월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주중에는 일했던 거 아십니까? 그 몇 달 동안 월화수목 금토일을 계속 사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평상시에는 이중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중엔 일했어요. 텐트 메이킹 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렙이 되고 자기가 먹을 거 하면서 그러면서 주말마다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바울은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 해석해주고 증언하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밤중에 떠났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걸릴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올 수 없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again and again이에요. 나는 다시 또 다시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사탄은 초자연적 존재라고도 해석하지만 읍장들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 읍장들이 보석금 받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 마음에 걸려서 저놈의 사탄 놈들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대적자들 때문에 못 간다 하고 가보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주중에 시간은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그 자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롯이 말씀에 집중했던 그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건데 얼마나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오늘까지만 사역을 해도 제가 하나님,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사역에 열심 내서가 아니라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이 말씀 하나하나 구절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풀고 강론하고 해석하는 그 일에 힘을 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품 안에 있고 가정에서 잠깐씩 만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권할 때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토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수레합니다. 우리 2장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러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되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광명교회가 오클랜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참 모델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의 밥 먹는 환경이 아니고, 말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교회가 온 대륙에 소문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